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 40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순절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그 위에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위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르기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한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권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훈련을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때에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거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자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은 잠시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멸시와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우리는요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십자가 하면 그저 교회 맨 꼭대기에 종탑에 걸려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목걸이, 귀걸이, 그러한 의미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결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음, 수치, 공포를 표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귀, 영화, 그리고 겉으로 내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수치와 고통과 그리고 치욕과 같이 느꼈던 그 십자가를 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퀄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멸망할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가운데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이퀄 하나님의 사랑 앤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엄마하고 함께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실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교회 전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엄마를 쿡쿡 찌르면서 엄마 예배실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여 주고 용기를 더하여 주고 믿음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더하기 표, 하나님의 능력의 더하기 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일은, 또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 뜻깊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